사랑하는 토부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또 산다고 고생들 했고 우리가 또 금요일날 기도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면 좋겠고 다들 너무너무 정말로 한 주 살아낸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이 좀 깁니다. 요한복음 1장 19에서 36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그에 대한 인생의 대답이 결국에는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거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실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내가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러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사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 안을 뒤져서 찾는다라는 말은 되게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너가 누구인지는 네가 믿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말이 사실 허구에 가까운 말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나는 남성이다 혹은 나는 여성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 스스로가 믿기에 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전제 자체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행위와 말로 뭐라고 증명하고 있냐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말은 뭐냐면 그는 자기가 피조된 존재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순종,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이 말하듯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쭉 말하면서 나는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목적을 띠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부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현장, 그 삶의 상황에 순종하고 서 있어요. 이게 그의 행동으로 그가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걸 삶으로 증명하고 있죠. 순종해야 되는 광야에서 순종해야 되는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죠. 반대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로마 사회와 율법, 로마 사회의 압제 속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그들은 굉장히 그들이 얘기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지켜지는 것에 훨씬 더 목숨을 걸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제국의 안녕과 평화, 이스라엘이 평화롭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바리새파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충돌을 일으키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글을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은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구원주이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이 글 옆에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스스로 반성해 볼 것,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뛰어난 목사라는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저는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정말로 은혜로 살아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은혜로만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시하는 삶이 되길 꿈꾸지만 그게 참 계산이 빠르고 여전히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를 소개하는데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한 장면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세 위격, 삼위 하나님의 춤, 드라마, 삶의 패턴이 우리 각자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기쁨과 능력, 평안과 영생은 실제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아름다움의 거대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를 향한, 성자는 성부를 향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어린 양과 제물이 되어야 되는 현장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누구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냐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춤을 함께 춘다는 건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혼자 동무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춘다는 건 그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의 템포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춤을 춘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템포를 그분께 맞추겠다라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행위 앞에서,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경험한다. 삼위 하나님의 춤사위 안으로 초대된 우리는 누구이기 이전에 감히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세상죄를 지고 가 어린 양의 뒤를 쫓는 자들, 때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향냄새뿐이라 할지라도 그 향냄새를 풍김에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하나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변화하는 피조물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기초 되시는 그분 위에 건축돌처럼 얹혀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받쳐주시는 힘으로 나를 지탱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모든 자비를 계획하시고 사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어린 양 곁에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분 곁에서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의 뜻과 사랑과 생명을 거역함이니 내게는 찾아가 의지할 위로자도 그 무엇도 없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분리되고 연합하지 못하여 멀어져 있음과 주님을 대하는 마음에 진심이 없음이 또한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나에게도 선물을 주시되 주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과 내 영혼 사이의 중보자로 구덩이에 빠진 나와 그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분만이 죄로 인해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중보자를 내 믿음의 확고한 대상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붙들게 하소서. 예수께서 귀한 분이심을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 하나이며 또한 나의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진실로 가까이 계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에 거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친히 헤아리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한 아들의 형상으로 나의 마음을 지으소서. 그러하시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썼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본 것과 같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 내 삶에 먼저 선포되고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